오늘 주제 말씀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의 빛을 많이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세상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중심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다윗은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요, 하겠습니다. 시작. 투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삽니다. 감사와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어법적으로 투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 투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투쟁과 싸움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생존 경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투쟁과 싸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사이에 취업 전쟁,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 임금 투쟁, 쟁취라는 말들을 많이 듣죠. 우리 노동계 보면은 임금 투쟁, 쟁취해가지고 빨간 깃발 들고 머리에 띠 두르고 파업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반대로 황폐해지는 거죠. 행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투쟁으로 우리 삶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취해서 얻은 일에는 행복도 감사도 없습니다. 또다시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또다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의 인간성에 입은 손해는 큰 것입니다. 싸움과 혁명, 파업과 쟁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일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기뻐하지만 곧 이어 불평, 불만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심령 속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의 조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맞죠? 물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없다면 행복으로 연결되는 큰 조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으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걸 보세요. 이 잠언을 쓴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하잖아요. 잠언은 부하게 살았잖아요. 아주 당시 존경받는 마음으로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했어요. 부자 되면 좋지요. 부하게 살면 좋지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래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먹이시옵소서. 아주 솔로몬 왕은 아주 그냥 중간 형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30장 9절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이니라. 아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배가 불러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두려운 거죠. 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물질이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용한 양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요즘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현대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연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요즘 주택연금이 있죠. 요즘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뭐 10억 있고 20억 있는 부자보다 연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따박따박 매월 뭐 며칠이잖아요. 25일인가요? 국민연금이? 25일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10억 20억 지키려고 가진 머리를 쓰고 막 골치 아프게 살아요. 근데 연금 부자는 어떻게 돼요? 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사람은 연금 없어도 다음 달 25일이면 또 들어오는 거죠. 또 돈이 없어도 25일 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금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냥 연금 되는 날 되면은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 군인 연금 받는 사람. 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도 지금 200만 원 넘거든요. 이제 국민연금도 많이 부었던 사람들. 198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때부터 꾸준히 본 사람들이 지금 은퇴할 시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연금이 일용할 양식이죠.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적당히 일용할 양식을 나오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많이 가졌다고 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그 물질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고심하면서 여기 투자해볼까, 저기 투자해볼까, 여기 조금 이러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좀 투자하면 여기 투자하면 될까, 저기 투자하면 될까, 이렇게 끙끙거리며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연금이 부한 사람들, 연금 부자들은 딱 매월 며칠, 달날이 며칠 되면 딱 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집 한 채 있고 다달이 되면은 연금 아주 잘 나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은 이 적당한 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실 시작. 감사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가 높아간다. 사람 누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만큼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는요 함께 얘기해 시작.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과거에 사울이 있을 때는 생각도 못한 일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심에 그것을 깨닫고 너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이제 삶이 감사한 거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작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든 이 깨달음을 갖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는 세상적이고 조건적인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마귀와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복락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 복락을 주시죠. 영원의 행복한 그 복락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감사하는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로 전하시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받았다 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 시간에 순종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신 분으로 바로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실로 주신 은혜의 감사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합니까? 시작.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한 것을 보면 믿음과 감사와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요. 감사 어디서 옵니까? 시작. 축복에서 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였어요. 이때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 미국이 과거에는 영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점점 더 힘이 강해지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죠.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결국에 독립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하는 가운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표들이 모였을 때에 독립의 공로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표자들의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국과 독립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도심을 얻고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는 감격스러운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미래의 기초를 세우려 할 때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아침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나라가 시작되고 아침마다 이제 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먼저 예배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헌법에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기둥이 그동안 되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 청교도 기독교 정신이 강하게 그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헌법에 녹아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소련과 북한에 이 탱크로 우리 탱크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소총밖에 없어요. 소총밖에. 그걸 어떻게 탱크를 막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한 달 만에 임진강까지 밀렸어요. 어떻게 미국이 없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겠어요? 이렇게 반토막이 났지만, 한반도에 반토막이 났지만 어떻게 한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 은혜를 못 잊죠. 우리는. 그걸 우리는 인정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신, 왜 미국이 우리를 도왔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 당시에는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 세력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구호품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예, 몇십 년을 먹여 살렸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경제를 일구고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도 성장하고 대한민국도 성장하고 지금 이만큼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제조국이 아니거든요. 서비스업 국가거든요. 제조 공장이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내에 있는 제조업이 다 망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군함을 고칠 만한 기술자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수도 지금 약해져서 기술자도 참 나이 들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기술자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군함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고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미국은 그 정신이 우리를 도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미국의 헌법,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도울 우리 의무가 있는 거죠.
미국의 헌법에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 정신이 배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사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민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크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사를 함께 돌려보내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를 되시 바랍니다. 다 주어 하나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